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분이 댓글을 올려서 율법이 지난 시간 우리가 이야기했죠? 소유격이냐 주격이냐라고 하는 이야기. 다시 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주격이 아니라 소유격이었었다라고. 율법이 할 수 없는 이 말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 인간이 겉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은, 능력 없음은 율법의 겉을 지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없어. 그런데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장에서 주어는 분명히 원문에 보면 엘로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어거든요. 하나님이 동사는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 하나가 생겨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의 자녀는 짐승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의 자녀는 인간을 낳아요. 당연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낳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son of God, son of man, 그분의 아들, 그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도 나오냐면은 정관사가 붙지 않는 엘로힘이 나오거든요. 그럼 정관사가 붙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관사가 붙어요. 꼭 붙어요. 필수적으로 붙어요. 그분. 오늘 또 이제 관사 이야기가 하나 나올 텐데 그 관사가 붙으면 그분만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단어에 관사가 붙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건가? 신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됨의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구원의 다른 말은 구원은 뭐죠? 오늘 중간에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구원은 인간이 죽기에 태어난 짐승이 신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는 죄가 있는데 그 죄에서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때에 구원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죄에서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그 죄에서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건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왜 죄인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죠. 죄인이죠. 왜 죄인이에요? 그들이 애굽에 있다는 것으로? 아직 구원 못 받았다고. 구원 못 받았다고 아니고 아니 일반적인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죠? 제가 지금 질문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군요. 여러분들 대답이 방향성이 안 맞는 걸 보면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때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그 애굽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땐 죄인이겠네요. 그건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한다며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로부터 매여 있는 곳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는데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이 죄인이라면 왜 그들이 죄인이냐? 죄인인 이유가 뭐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죄인이죠? 죄를 해결 못 받았어요. 죄를 해결 못 받았으니까. 제가 그냥 말할게요. 그냥. 하나님 알지 거기에서. 너무 사람은 이렇게까지 간격이 있는 부분을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들이 죄인인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 종으로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은 율법적으로 누구를 죽였다거나 도둑질을 했다거나 다른 어떤 간음을 저질렀다거나 그래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목숨은 그냥 죽은 목숨인 거예요. 주인에 의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짐승을 뭐라고 말하냐면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이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닭이 왜 닭이에요? 닭이니까 닭이에요. 닭은 왜 죽어요? 닭이니까 죽어요. 오리는 왜 죽어요? 오리니까 죽는 거지. 그들이 뭔 잘못을 저질렀느냐.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인인 이유는 사람이니까 죄인이에요. 이스라엘이 죄인인 이유는 애굽에 있기 때문에, 종으로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지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에 있어서 죄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말은 그 종된 상태, 그 죄인된 상태에서 종의 자리가 아닌 어떤 자리로? 주인의 자리로. 종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 해방되었으면 또 다른 누구에게 매이는 것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종으로 있는 것은 종으로 있는 건데 왜 종인 건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 있으면 머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말한다? 해방되었다, 구원받았다, 뭐가 되었다고요? 신이 되었다. 지금 그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요. 사람은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해서 닭도 마음대로 죽이고 오리도 마음대로 죽이지만 오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왜 죽냐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사람은 죽기에 태어난 짐승 같은 존재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별것 아니에요. 인생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아도 900년을 살아도 그에게 있어서는 그 끝은 죽음으로 끝나는 별것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근데 그 별것 아닌 존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자꾸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죄에서 해방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이 왜 죄인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들은 윤리와 도덕적하고는 상관없이 죄인이었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윤리와 도덕적인 것 상관없이 윤리와 도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질서가 유지되어지려면 이런 법을 만들어 놓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짐승 세계에서는 살인을 잘 저질러야지 이 의로운 존재가 아니겠어요? 아니 살인을 잘 저질러 가지고 많이 잡아서 많이 나누어 줘야지. 그래야지 의로운 거죠. 짐승 세계에 있어서는 많은 암컷을 거느리는 것이 그게 의예요. 그게 의라고 말을 하면 좀 이상한가요? 그게 선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짐승 세계를 떠나서 인간 세계로 가다 보니까 인간 세계 안에서의 그런 것들이 죄로 정해진 걸로 그건 윤리와 도덕이에요. 당연히 지켜나가야 될 내용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있는 그 자체. 인간으로만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 없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있는 그것이 그냥 죄된 상태예요. 그 인간을 뭘로?
신의 자리로.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그것을 성경에서는 원문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라 말한다 그 말입니다. 정관사가 붙지 아니하도 하고, 그걸 뭐라고 말한다? 구원. 그렇죠. 제대로 따라오셨네요. 그런데 그 구원이 인간의 행위의 어떤 의로 되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똥도 안 싸고 잘 한쪽에다 해놓고 지가 파묻어 놓고 이런다라고 해서 그 오리가 따로 집안에서 키우냐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거. 그래서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은 율법을 지키는 힘이 인간에게 있어서 그걸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지킬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지난번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아, 그 말은 좀 받아들이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근데 신됨이라고 하는, 신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여. 아니,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냐고. 신의 아들은 신이잖아요. 지금 신의 아들이라는 말, 신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을 받기에 자꾸 걸리는 것이 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왜 그러세요? 무서워요. 왜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그런 권능이 있는 것처럼. 아, 권능이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쪽에서는 내가 있다는 거? 왜 그러세요? 내가 있으면 좋잖아요. 인간의 최종적인 메슬로우에 의하면 인간의 단계에 있어서 최종적인 단계가 신의 단계거든요. 이타주의를 실현하는 자아 실현 욕구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왜 그게 나쁜 거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왜 그러세요? 그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쉬울 거예요. 신 하나님, 데오스, 그렇죠? 데오스. 근데 헬라어하고 히브리어하고 자꾸 섞어지니까 약간 데오스 신이에요. 근데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할 때하고 그 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 좀 다르게 느껴져요? 같게 느껴져요?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의미가 부여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미가 부여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부여되면 좋은데. 좋은데. 이제 어. 그 하나님의 착각을 그러니까 신 하면은 높이 있는 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대접받아야 되고 경외받아야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신이잖아요. 다스리는 어떤 내용인데 그럼 그 신하고 같은 신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낮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럼 내가 신이 되었다는 말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낮은 자리에 있어요? 높은 자리에 있어요? 낮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신 되는 것이 그게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막 왜 나한테 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한다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논리를. 왜 나한테 신이라고 그래요? 나 감당 못해요. 그 말은 그 자리에 앉아서 나 이렇게 추앙받을 존재가 아니에요라는 말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나 십자가 못 지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요라고 말을 하면 참 좋겠는데 차라리 사람들이 당신은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신됨의 기쁨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왜 그러세요? 당신 이상 같아요. 왜 나한테 신이라고 그래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벌써 위에 자리를 생각하고 그런다니까. 내가 이 땅 위에 온 것은 뭔가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메시아가 올 때에 왕으로서 와서 우리들을 해방시키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 예수가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바라는 그 신은 높은 자리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신천지나 이런 데에서 다 울거먹는 것이 뭐냐면은 너에게 열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아래 복종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주는 거라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문장이 고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지난번에 8장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좋았어요. 여기까지.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정리를 한다 이거죠. 이게 신됨의 의미예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이라고요? 이런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요? 아유, 고난이 내게 있다고요? 이렇게 가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라는 신됨의 기쁨이 아니라 신됨의 뭐예요? 괴로움,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그거다는 거 아니에요. 왜 고난이 온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싫어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왕으로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죽으신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성이 있는 데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왕같이 살 수 있다. 병 낫고 살 수 있다. 부자로 살 수 있다. 존경받고 살 수 있다. 열 고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게 무슨 성이 있다고요? 이단성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한국교회가 거꾸로 그 이단성 있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전파하고 있다는데 아픔이 있는 것이죠. 안 모여요, 여러분. 이렇게 전하면. 아니, 세상 삶이 피곤한데 지금 와가지고 위로를 받고 싶은데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더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하니 에이 여기 와서 고난 받는 것보다는 좀 큰 교회 가가지고 축복을 전하는 교회 가서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라도 나한테 와서 갈아주겠지 뭐 이런 거 생각을 하거든요. 뭐 갈아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갈아줄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데 18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과 영광을 대비시켜요. 그럼 영광은 언제 나타나고요? 장차 나타나고 고난은 현재 있고. 아이고 어떡하라는 말이냐. 근데 그게 성경이에요. 어쩌란 말이에요. 저보고 거짓말을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정리 하나 해볼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말해요. 어디에서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러네요. 그렇죠? 자, 성도를 이렇게 불러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는 뭐라고 또 지칭을 하느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해야 하네요. 8장 28절 보세요. 이게 8장 16절이었으면 8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성경을 안 보면 이제 어려워서 여러분들 힘들어할까봐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8장 전체를 이해하려고 보면 어디를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은 8장 28절, 29절, 30절을 가운데다 놓고 봐야 돼요. 8장 28절부터 8장 30절까지를 중앙에다가 딱 놓고 앞뒤를 봐야 된다니까? 그러면 앞에 8장 몇 절부터요? 지금 16절부터 어디까지요? 8장
27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고난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그걸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고난. 근데 가운데 8장 28절로 30절을 중간에다 두고 그 이후에 대한 내용은 8장 몇 절부터요? 31절부터 몇 절까지냐고요? 그 마지막 절까지예요. 몇 절이에요? 39절까지. 그렇죠. 39절까지예요. 그럼 이 39절까지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가 알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신 나는 그 하나님과 맺어진 사랑에서 이 고난이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 쉽죠? 이렇게 구분을 안 해놓으면 읽어가다 보면 도대체 그 구절 자체가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좀 나오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을 하는데 또한 그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자,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근데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몇 절에 나와 있죠? 28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8장 29절 바로 한 절 밑에 보면 그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다 이렇게 나오죠? 2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을 하느냐? 미리 정하신 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정리 끝났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부르심을 입은 자이면서 하나님이 미리 그들을 아신 자였었고 미리 정하신 자였었다. 다 끝났어요. 성도는 이런 거예요. 8장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다 표현을 지금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바로 나오느냐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와요, 안 나와요?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28, 29, 30절에 중심으로 놓고 본데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보기에 좋고 안 좋고 모든 일이 법이잖아요. 그게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해요. 만약에. 그런데 성경이 어떤 내용, 즉 편지잖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딱 하더니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 미리 정하신 자, 아신 자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고난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절망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 선을 이루어. 절망이 아니야.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의 범주가 물론
확장을 해서 신학적으로 확장을 해서 모든 것이 다이겠지만 이 편지에서의 모든 것은 뭘 말해요? 그렇지, 고난까지라도 나쁜 거 아니야. 왜 고난을 준다고요? 아니요. 왜 고난을 주냐면요, 인간에게서 신이 되는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개를 훈련시키려면 고난이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개에게는? 고난이지요. 개를 사람 집에서 키우려고 보면 똥개를 그대로 갖다가 키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훈련소를 집어 넣잖아. 아니,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어. 근데 종으로 있었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 40년 동안에 뭐가 필요해요? 고난이 필요해요. 훈련소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면서 죽이는 거예요. 뭘? 옛 것을. 그래서 예전에 애굽에 있었던 건 다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서 간다는 전체 그림으로 봐야지, 그럼 모세는 못 들어갔으면 갔어요? 못 갔어요? 이걸 그렇게 볼 내용이 아니라고요. 개인적으로 볼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당연히 고난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뭐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뭐라? 사생자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 훈련시킬 필요가 없으니 그 고난은 필요 없는 거예요. 고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는 그 고난을 뭘로 생각하면 지 욕심에 의해서 생겨나는 일들, 어디에다 잘못 투자해가지고 떼돈 번다고 다단계나 이런 거에다 해가지고 지가 돈을 없앴어.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갖다 붙여놓고는 그걸 고난이라고 말을 한다니까요. 참 어이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은 지금 그 내용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겠어요? 갑자기 이 말 고난이 있다 너희에게는, 그런데 세상 모든 일을 다 합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런 말을 하겠냐고.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가 살면서 어떤 이야기에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욕심으로 부딪히는, 이것도 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일이요. 지가 선을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 걸로 가지고 와서 지 변명거리로 삼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이 말씀은 그 말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이 여기에서는 이제 또 단절을 시켜요. 그 문장 안에서의 어떤 편집글은요, 사전을 갖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그냥 읽어야 돼요? 그렇죠. 맞죠? 여러 듣는 사람들은 훈련이 되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니까 훈련이 안 된 사람에게 지금 처음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었지만, 우리는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라고 하니까, 야, 미리 아셨다, 예지. 미리 정하셨다, 예정. 이걸 딱 떼어놔요. 편집글로 안 읽고 신학적으로 떼어놔. 그래서 예지 예정이냐, 예정 예지냐. 미리 정하셔서 아냐, 알기 때문에 정하셨냐. 예지 예정이 맞아요? 예정 예지가 맞아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가 그 자녀가 되는 자의 능력, 노력, 결단, 이해, 그런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으로 이렇게 되었어, 그 말이에요. 미리라고 하는 그 말이 뭐뭐 앞서라는 말이거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뭐뭐 앞서라는 말은 저기 창세전에 우리가 뭔가 유출설 저기 어디에 이렇게 가둬져 있는데 영혼을 하나씩 내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미리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행동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전 믿는다는 말은 누구에 의해요? 인간에 의가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에 대한 확실한 강조, 의미 부여가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냐. 성경도, 죄송해요. 쥐뿔도 모르면서 성경 자체에 대한 편집글에서 뭘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으로 뚝 띄어가지고 이건 신학적으로 예정 예지가 맞냐, 예지 예정이 맞느냐. 이거 논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편지는 굉장히 간단해요. 너희들의 무슨 능력과 이해와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헌신과 이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안 단순하면 집에 가서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의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에 의한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고요? 자녀, 상속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된 거야 라고 말해요. 지금 내용은. 그런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진 노력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일을 실패로 절대 만들지 못하죠.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한 거라고 보면 우리의 의로 한 거라고 보면 불안해요? 든든해요? 불안하죠. 내가 뭔데 내 능력이 지금은 좋다고 따라가지만 어느 날 갑자기 뒤돌아설 수 있는 내 모습이 있잖아요. 없어요. 믿음도 내 것이면은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거든요. 누구에 의해서 그걸 끊어낼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끊어내기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위험이냐, 칼이냐, 뭐라고 할지라도, 죽는 것, 죽음을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나를 끊어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손 안 놓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야기에 대한 내용은. 근데 부르심을 입은 자라든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정하신 자는 하나님 편에서 한 건데 여기서 문맥상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요. 상태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긴 하나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그 동인이, 그 원인이 내게 있으면 그건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변덕스러운 짐승과 똑같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서 그 일로 완성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한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야. 그게 합력까지 선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디까지 간다? 영화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나와요. 그 영화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무엇하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 말이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이 모두 다 원문에 보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영화롭게 나아가야 돼. 아니요. 끝났어요. 그냥 완료형이에요. 내용은.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은요. 근데 이 설명에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그 구절에 대한 내용, 뭐 더 설명할 것이 없는데, 그 내용이 아까 8장 18절부터 28절 앞에 27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다 무슨 내용이냐 보세요. 한번 보자고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지금 피조물이 나와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고난이 지금 있는 세상이에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고난이 있다고 하니까 피조물들도 고난 가운데 있겠네요. 그렇죠? 안 그래요? 뭔 피조물이 뭔 저기 산에 꽃 피는 꽃이 무슨 고난이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왕궁에 있는 꽃하고 길가에 핀 꽃하고 이렇게 말하면 들꽃이 더 이쁘다고 또 말할지도 모르겠다. 어쩌냐 참. 이렇게 머리가 커서 영리하냐 그런 생각이 바로 들어가게. 같은 꽃이라도 영광의 가꾸움을 받는 사랑을 받는 꽃하고 버려진 들꽃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무엇한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인간 안에서의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어느 세상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세상, 그 꽃, 그 만물들이 저주가 거쳐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 피어있는 꽃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만물도 뭐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완성으로서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나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는 고난이잖아요. 고난 가운데 같이 있는 만물들도 얼마나 안타깝고 피곤하고 피로하겠어요. 저거 진짜 그런 이야기라니까요.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 만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내용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그게 고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피조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고요? 보세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면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게 이런 말들을 보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니라고요. 왜 그 뒷구절 보세요.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피조물도 탄식하네요. 그렇죠? 탄식 잘 글자 제가 한번 강조했어요.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고 나오지요. 또 뒤에 넘겨보세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성령도 탄식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왜 탄식이에요? 아프니까 탄식하지. 그게 고난의 상태를 지금 탄식이라고 하는 3번 같은 글자를 거기다 집어넣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은요, 고난에 대한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그 탄식을 하면서 제가 퀸메이커라고 하는 연속극에 빠져가지고 그걸 지금 현재 보고 있거든요. 오경숙인가? 서울시장이 되려고 나온. 근데 그 아들을 향하여서 뭔가 프레임을 짜놓고 오경숙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상대방의 가진 자들의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 절규, 엄마의 자식을 건든 자의 그 절규는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시장이 되겠다. 그 아들을 구해내겠다. 구해내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 절규로 표현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령의 탄식은 단순히 안타까운 탄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겠다라고 하는 탄식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그 탄식의 3부분의 내용이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그런데 보세요. 거기 다시.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27절.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셔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아까 중요한 그 3구절 중에서 2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는 누구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맏아들 하면 누구만 생각나야 돼요? 예수만 생각나야 돼요.
근데 오늘 29절 읽어보니까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아신 자는 예수예요? 성도예요? 성도. 금방금방 대답해 나와야 돼요. 고민할 것 없어요. 정답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느낌대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미리 아신 자들 성도지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누구 같아요? 성도 같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누구로? 그 성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성도를 맏아들 되게 하신다라고 읽혀지지 않아요? 그렇게 읽혀지잖아요. 그래서 어렵다고요, 이게. 어려웠죠. 그런데 거기 보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그가 붙었어요. 아우투스 관사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하면은 누구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정관사가 붙으면 전부 다 특정한 한 분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지금 나온다고요. 그럼 이게 도대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죠? 그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되어지는 것은 본받아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야 될 자들은 성도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벗어나면 안 돼요. 자꾸. 그런데 그 아들은 어디 가운데 있었냐면 고난 가운데 있었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어서 뭘로 되어졌어요? 맏아들로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본받게 되어지면 맏아들이 아닌 이제 아들, 형제가 되어지지요. 근데 뭐가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문장을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려웠겠어요? 안 어려웠겠어요? 그 언어니까 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언어로 제가 가서 설명을 한다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누구를? 예수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맏아들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 되게 하신 것은 미리 아시고 정한 자들로 본받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뭘 본받아? 고난. 그렇지. 아이고, 잘 따라오셨어요. 영광도 같이 받지만 고난이 있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핵심 중앙에다가 넣어놓은 거라니까. 이게 단순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성도들도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고난을 받게 하신다는 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나오는 고난이지, 우리가 무슨 다른 고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기다 못 받고, 여기다 하고, 나도 한번 오체투 하고, 필리핀에서 그랬다며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무슨 지가 동참을 해. 원래, 죄송해요. 오리로 이야기했으니까 끝가로 오이로 이야기할게요. 오리가 주인님, 내가 주인님을 위하여서 대신 죽겠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도 죽어. 넌 네가 나를 위해서, 네 가치가 얼마나 있길래 나를 대신해서 네가 죽는다고? 웃기고 있어, 이 오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해 준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고난은 거기에서 있는 거,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무슨 고난이에요? 나를 자꾸 부인케 하는, 옛 것을 사라지게 만드는,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추어가게 하는 고난이지, 근본적으로 그 애굽에서 그 양의 죽음의 그 고난이 아니라고요. 근데 무슨 그 고난하고 같은 고난으로 치려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로 십자가에 어떻게? 죽게 만들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그 고난이 누구에게도 있다라고 보면 그리스도에게도 있다라고 보면 너희에게도 뭐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해서 안 해놓으면요, 이거 어려운 구절이 되어져요. 집에 가서 100번, 1000번, 10번을 다시 봐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너무 단순한 이야기예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아들이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은 아들을 왜 넣냐? 그 아들의 그 고난을 어떻게 성도들로 하여금 그 고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맏아들이 되게 했다라고 보면 많은 형제들 중에서라고 나오죠? 그러면 그 많은 형제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에 따르는 고난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멘하고 가라 그 말이죠. 너희 고난이 있다라고 하죠. 그걸 이상하게 여길 것 없어. 아멘하고 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한다 하셨다. 모두 무슨 형으로 되어 있다고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보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내용이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 누구의 고난? 성도들의 고난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정리. 마지막. 구원은 뭐라고 했죠? 구원을, 그렇죠. 고마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또 신됨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쁨이 이 땅 위에서는 뭐라고요? 고난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고난? 우리에게 고난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뭐. 다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사는 게 고난이고. 그럼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인데 뭐 우리에게 고난 있는 거 뭐 그렇게 뭐 대단?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고난인데 희노애락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나 없으면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들이고 그건 좀 빼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좀 구분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그 희노애락 세상 그 낙을 누리면서 그냥 자. 관심 없는 사람이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도대체 세상 사람들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이 뭐 다른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 높아지지 못해서 오는 고난이에요. 우리의 고난은요, 낮아짐의 고난이에요. 낮아지려니까 고난이에요. 그렇죠. 높아지려니까 고난이고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 우리는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 낮아지게 하시는 고난이라고요. 나 없음하고 나 있음이에요. 세상은 계속적으로 나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교회도 뭐라고 말해요? 떳떳한 구원. 거기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 집을 지어놓고 불이 나면 공력이 다 드러난다고. 그래서 금으로, 은으로, 철로 타지 않는 것과 지프로, 나무로 지어진 것은 다 그 고난이 올 때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또 그렇게 해석을 해요. 구원은 다 이렇게 다르고. 아니요. 구분하는 것은 타느냐 안 타느냐의 내용이에요. 무슨 여기에서 짚은 뭘 말하고 나무는 뭘 말하고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냐 안 타냐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별것을 다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너 있음의 자리에 부끄러운 구원 받아서야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려고 그러느냐 하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무엇로 인하여서?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얼마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이 몸으로는 내가 도저히 웃기고 있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런 거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네가 높아지려고 하는 데에서 그걸 낮아지게 하시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요. 성도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낮아지게 하시는데 내가 높아지려니까 고난이 있지.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지 못해서 오는 고난이라니까요. 뭐 똑같아요? 다른데?
아,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나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나는 거기서 내가 그냥 낮은 마음을 비우면은 내 마음 비우면 편한데 내가 높아지지 못하니까 거기에 오는 갈등이 고난 아니야. 그게 참 높아진다, 낮아진다는 보세요. 아, 정말 이 개념이 머릿속에서 바뀌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은 분명히 있어요. 선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참 어려운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선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은 분명히 다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에서 뭐가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낮아짐이 뭔 낮아짐인가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구원에 있어서 내 능력이 전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의 내 능력을 볼 때 무엇로 보냐면 율법으로 봐요. 그렇죠? 율법을 지켜라. 지켜라가 맞아요? 지키라가 맞아요? 지켜라. 이렇게 할게요. 뭐 다 모르는데 뭐 어떻게 생겼어요? 지켜라. 그럼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행한다는 거잖아, 율법대로. 그렇잖아요. 지금 율법대로 내가 행한다. 그럼 율법은 뭘 말하고 있는데? 조항이 뭐예요? 율법의 조항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그것을 그렇게 가기 전에는 11조를 내라, 안식일을 지켜라, 도둑질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아라,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안 지킬 때 오는 고난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놓고 그걸 지키지 못할 때에 내가 높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세상이 높이 올라가려면 그걸 다 지켰었을 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지켰는데도 지켰다라고 다른 사람 눈을 속이면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이 있었을 때에 좋아요? 없었을 때 좋아요? 있었을 때, 내 소유라고 할 때, 내 소유, 그 사람의 소유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소유 가진 자 앞에서 내가 길을 펼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구조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할 때에 그가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 그렇게 사는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구원의 법이라고 보면 구원의 법을 내가 지킬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그 법이 내 안에 왔었을 때에 자기가 어떻게 해요?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너는 짐승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무슨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고난이라고 말한다고요. 자꾸 외적인 고난을 생각하지 말으시라니까요. 언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고난당한 적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좋아하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장로가 한다라고 보면 가지고 와서 도와주지 무슨 고난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고난이라고요. 내 속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높아지고자 하는데 그렇잖아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뭐라고요? 고난이에요. 우리는 살고 싶어요. 근데 죽는데요. 그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고난이 그리스도와 맺은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지금 말한다니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너 네 모습 잘 봐봐 라고 덤빌 때에도 아 나는 소망이 없는 자네 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끊어질 수가 없다. 왜? 그 법을 통하여서 그 법을 이루신 그분의 사랑으로 꽉 메어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럼 뭐라고요? 사생자. 어느 때 고난이 없다고요?
나는 예수 믿는 거 높아지려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누가 뭐라고 해요? 아니, 교회가 마당 쓸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가면서 마당 쓸어주고 전부 다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돌아보고 선한 일을 해서 교회가 높아지는데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고난이 없죠.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마당 쓸지 아니하고 고아원도 안 돌아보고 교회만 모여가지고 막 둘이 좋다라고 자기들끼리만 해고 큰 소리로 막 종 울려버리고 예수 믿으라고 큰 소리 치고 막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저것들은 왜 그래? 이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건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오는 사회의 약속으로 인한 그 뭐라고 그래요? 비난이지요. 그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고난이 와요? 고난이 안 와요? 왜요? 왜 싫어해요? 왕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빈자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면 싫어하고 그리스도가 아닌 왕의 복음을 전하면 좋아해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에는요, 당신의 병, 당신의 문제, 당신의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받으러 오세요라고 하면 좋아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하나님이 왜 당신을 사랑해요? 우리는 그걸 굉장히 큰 전도의 무기로 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뭔 사랑을 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요? 밖에 있는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고요? 그런 거짓말 없어요. 다시 마지막 정리.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로 들어서 맏아들이 되셨으면 우리도 그 안에서 아들이 쉰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 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전에 애굽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높아짐의 삶, 자기 있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씻어내는 단계가 고난이고, 그런데 그 고난이 종국에 가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려워서 괴로워서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낮아짐의 자리로 갔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살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 승리를 거머쥔 것처럼, 맛본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맏아들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셔서, 모델이라고 보면 따라가야 되니까 아니고 맏아들이, 이게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된다니까. 너 그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모델로. 모델은 내가 또 다시 따라, 그 말이 아니고 모형 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아니하고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뭘까지라 할지라도 위험, 적신, 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여기까지라도 그리스도와 맺은 사랑. 그리스도와 맺은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고난의 사랑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안에서 고난을 받는데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떨어지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는 안 한다? 애굽으로 돌아가게는 안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8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9장으로 이어지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내 힘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